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10일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인데 이삭의 결혼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 얘기보다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당시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살입니다. 그럼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140살. 인생을 마감할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 주변에 이방 부족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장인 23장에 사라가 죽었고 후에 나오는 25장에는 후처 구두라를 얻어서 6 아들을 보았습니다. 노년에 늦동이 6 재롱을 보면서 황금 같은 말년을 보냈습니다. 175세 죽기 전에 그들에게도 큰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창세기 2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범사에 이런 큰 축복을 받았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복이란 말, 히브리어에는 무릎 꿇다란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바로 그것이 그의 범사의 축복의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의 씨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은 고작 아내 사라를 매장하려고 구입했던 이 헤브론 땅, 막벨라 밭이 전부입니다. 거부였던 아브라함이 왜 한 부족의 땅도 살 수 있었던 그가 전혀 땅을 구입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그네처럼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아브라함이 그곳에 많은 왕들과 부족 책임자들을 만나서 상대했던 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쁘고 참 며느리감으로 좋다, 심성이 착한 여인네들을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왜 혼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부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굳이 고향 땅을 찾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장차 내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만약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게 된다면 거기서 나온 자손들은 가나안의 혈통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은 다시 가나안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숱한 그런 좋은 여인들을, 가나안 여인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충직했던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이었던 하란에 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충직했던 엘리에셀이라도 너무나 그 명령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처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800m가 아니라 800km 떨어진 외국에 아직 누구인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혼인하러 가겠습니까? 주인님, 제발 이삭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삭은 약속의 땅의 상속자다. 절대로 이 땅을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를 떠나면 안 된다. 약속하신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미리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냥 데리고 오기만 하라. 만약 그 여자가 거절할지언정 절대로 이삭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유학이나 또 이민 올 때 그 초심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예배해 주셨을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초심 지금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은 옛날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참담한 수치를 이방인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철들었다.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5세 부름받았던 그가 70년 동안 반평생이죠. 정말 타향살이, 숱한 시련과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이삭의 아내 구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이삭의 신부였던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곳 몰란 채로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의 며느리였던 리브가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리브가는 여자의 아브라함이라 이런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과 이삭을 향해 출발했던 리브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에서 천국까지 향해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사의 축복이 보장된 유일한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른다, 이것으로 우리가 범사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거의 1년 됐습니다. 코로나라고는 엄청난 가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진리들을 아브라함은 온몸으로 체험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어떤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진정 예비하셨던 그 귀한 범사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철이 들게 되는,
아무쪼록 새 봄이 왔습니다. 이제 금년 후반 예전의 정상을 노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고난의 역경들을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봄 3월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자심을 체험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